마가복음 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졸려 앉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숙제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이미 성경에 제시해 놨고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도 역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특별한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길을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형제가 되는 길,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길, 예수님이 가정이 되는 길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세요. 그렇죠?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 이제 에베소서에 살짝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는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계속 전해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거기서부터 이제 가족의 개념이 들어오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있는데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즉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 빛으로 오신 생명 안에 계신 말씀이 빛으로 오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오신 예수님,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 이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지만 그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은 참 나쁜 사람이겠죠. 예전에 우리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너희는 어머니 아버지도 없니?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이제 결별이 돼 있어요. 자기 육신의 형제, 친족이라고 써 있는 과 관계가 이미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영적인 가족을 찾았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이란 말이 아니고 또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들을 보내어 그를 부르니
그들이 누군지 모르죠. 무리가 그를 주위로 주위로 앉아 있다가 여쭙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 이제 개정개혁 성경에는 하나같이 그라는 말이 없죠. 다 예수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는 다 그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안에. 근데 개정개혁 성경은 그를 다 예수라고 바꿔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인 게 분명한데 그라는 단어 사용할 때 예수님 같은 그러한 말이 약하게 들릴까봐 그걸 바꾸는 거예요. 문법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 것이 The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came 이라 그라는 말 썼어요. 그의 형제들과 그의 어머니가 왔다. 원래 그게 원어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언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한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 32절에도 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에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생의 사역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를 고쳐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12제자를 부릅니다. 거기에 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짚혔다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들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무리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려고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가 미쳤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큰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심을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친족들은 기껏 예수님의 수고에 보답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수고한 대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도 못하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그 자체를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들이 미쳤다. 밥도 안 먹고 저 무슨 뭔 짓을 해 막 이렇게 마치 욕을 하듯이 제 느낌은 그렇게 들려옵니다. 성경을 보면 미쳤다는 정신이 없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몹시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 보면 악령의 왕.
마귀죠. 마귀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싫고 병 고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3절,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여기 귀신이라는 말은요 다 마귀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마귀의 왕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마쳤는데 붙잡으러 왔던 그 친족들이 밖에서 그 어머니 형들이 와서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거죠. 31절로 3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 있고 그들을 보내어 그를 부릅니다.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에서 현재로 다 써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무리가 그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함께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밖으로 불러내려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오는 것 자체도 꺼리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 가족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밖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걸 싫어하고 간접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는 회개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속죄와 부활을 얻을 수가 없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간접적으로. 안 만나고. 그냥 둘러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예수님을 인상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들어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집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이제 누굴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 받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이죠. 여기에서 매라는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묶다는 뜻입니다.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진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서 직접 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사람에게 묶여있으면 그 사람으로 묶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3절 17절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배 동안에 귀신이 들려, 그러니까 사탄이 들려서 마귀가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안수를 해줍니다. 그 여자가 꼭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를 붙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장당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칠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주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장 13절에 18배 동안 사탄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16절에 가보니 예수님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매였다고 했죠? 풀러오신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다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하면 직접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셔야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됩니까? 밖에서 불러서? 해결 안 되죠. 누가복음 16장, 13장 16절에 매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데스모스라고 써 있습니다. 헬라어 명사, 올가미, 찾고, 사슬, 감옥, 투옥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 어떤 단어를 선택하든지 올가미를 하든가 찾고를 하더라도 이 데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데스모스라는 이 명사가 데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족어란 말 아시죠? 같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묶다란 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묶어놓은 것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걸 안식일에 풀어주신 거예요. 그 여자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묶여 있었는데 풀어준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죠. 밖에서 불러서는 안 만나지죠?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 해결되겠어요? 아무 문제 해결 안 되겠죠? 여기에서 나타나게 18배 동안 묶임을 당했던 여자를 풀어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묶임에서 풀어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묶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감정에
원한이나 불만이나 불평을 마음에 묶어놓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탁 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감정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도 역시나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 먼저 묶어있는 걸 풀어버려야 됩니다. 저녁에 와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서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매여 있는 거죠. 주님께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가 송사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가서 해결하고 송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예물이 문제가 아니죠. 해결해야죠. 그 사람 관계를. 묶여있잖아요.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푸셔야 돼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다 푸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육신으로 묶여있는 혈통의 관계를 꽉 잡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아니구나. 예수님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미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를 부끄러워서 붙잡으러 갔잖아요.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도 육신으로는 맞는데 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오래 하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기별을 얻고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그 공생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친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동생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시되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냐고 말씀하시고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냐고 말씀하셨죠.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주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주위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35절에 잘 보시면 거기에 맨 앞 구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하나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단어가 누구와 든지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에 해당되는 단어는 호스라는 대명사, 이것, 이 사람 뭐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뭐뭐 하는 바의 사람, 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 든지에 해당되는 단어는 안이라고 하는 조건 불변화사를 사용합니다. 이 기본 조건 불변화사 안은 보통은 번역을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번역을 안 하죠. 일반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상이나 소원이나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족인가 대해서 가능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뭐뭐 하는 사람, 사람은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누군지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르치잖아요. 그 누군가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들이냐고 물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군지란 단어는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말로 번역한 성경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다 번역을 해놨어요. 새번역 성경에도 새번역 개정판에도 똑같이 누구든지라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지를 붙여놨어요. 공동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은 안 썼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누군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현대의 성경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은 전부 다 누구든지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한글판은 누구든지는 말을 썼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흥정역도 이는 누구든지라고 붙여놨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번역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 흥정역은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 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래도 신흥 성경도 역시 누구든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은 뭐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옛날 킹제임스 버전을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구어를 갖다 바꿔놔서 다시 내보낸 성경이 이제 있습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누구든지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거의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죠. 후예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필요가 없는 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밖에 있는 자들을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앉아있는 자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다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밖에 앉아있지 마세요. 영으로. 주님 만나러 들어오세요. 밖에서 불러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일 좀 도와주세요.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의 형제 되는 길을 막 찾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내려고 예수님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이 공생에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쳤다는 소리가 들려오니 기분 나빠가지고 불러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God's will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지나 마음. 성경에서 사용하는 뜻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하트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마음이니까 mind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will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의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경우에 쓰는 경어입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이 말을 씁니다. 신학에는 그걸 여러 번 썼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해드리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얻을 것이 뭔가를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죠. 한 몸이라 그랬죠.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는 그런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죠. 그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 두루마리 책에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장 7절에 두루마리라는 말은 파피루스인데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줄기의 섬유로 만든 종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파피루스는 현대의 종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동그랗고 말아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니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롤이라고 하죠. 이렇게 감아지는 거. 여러분 롤을 사용하잖아요. 두루마리는 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라 그런 거죠. 여기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행하러 오셨다고 예수 말씀하셨죠.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걸 행해서 뭘 하려고 오셨습니까?
자, 8절 보시죠. 8절,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뜻을 폐하심은 둘째 뜻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드린 것이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그 뜻을 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온 자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의 뜻은 속죄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만나고 그가 이루신 속죄와 부활을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성령까지 받는 것, 이렇게 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만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이거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영원한 속죄와 영적 속죄가 이루어지면 부활이 오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받죠.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왜? 성경이 뭘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가 된 거죠. 가족이 됐죠? 누가 하나님 뜻을 행한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뜻을 행한 자예요. 그래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직접 이루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나요? 예수님만 이루는 거 나와 상관없으면 내가 무슨 내가 구원의 대상인데 내 안에 안 이루어지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자는 권위가 전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고 너 그리고 너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로 부활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활됐죠. 제자들이 형제가 되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부른 분이 내가 아버지가 부르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로 부활된 것입니다. 가족이 됐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같이 제자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형제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죠. 제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간해주신 은혜를 이루신 은혜를 다 받아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가르쳐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하나님 뜻에 행하러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왕과 아들로 믿고 속죄와 부활이 자기들 안에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제자들 안에 그게 이루어졌어. 나중에 십자가가 딱 끝나고 부활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형제로 부활시켜 놓잖아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를 때부터.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